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성경책을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산상수훈에서 굉장히 유명한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낯선 말씀은 아니에요. 아주 많이 우리가 읽고 듣고 또 생각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을 쭉 읽다가 마지막 6절에 가면은 조금 헷갈려요. 분명히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그랬는데 6절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무엇이 개이고 또 누가 돼지인지를 알아보는 것, 그리고 정말 소중한 것을 그걸 받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잘 전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진주를 받을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것, 이거 철저히 판단이 전제된 그런 행위잖아요.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입으로 금세 분별하고 사람에 대해서 분별하고 그에 맞게 메시지를 전하고 행동을 잘 해라 라고 주님께서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 긴장이요, 요 본문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계속됩니다. 한편에서는 또 철저히 판단을 금지해요. 로마서 2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뭐라 그럽니까? 판단하는 사람아, 너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라.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라. 좀 헷갈리죠. 성경은 또 분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령한 너희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견책하라. 레위기에 가면은 형제 중에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네가 온유한 마음으로 가서 견책해야 된다. 아니면 너가 도리어 죄를 뒤집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약간 팽팽한 이 메시지, 비판하지 않는 것,
정죄하지 않는 것, 이게 신앙의 겸손인가? 아니면 내가 마땅히 사랑하는 형제에게 행할 책임을 회피하는 건가? 왜냐면 저도 말씀을 쭉 준비하다가 6절에서 저도 어떻게 이걸 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참 우리 인간 내면의 이 죄된 본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듣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편한 쪽으로 가져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쓴소리나 견책하고 그를 끌어주는 것이 귀찮고 괜히 이거 했다가 뭐라 그럴까요?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취하게 되면은 성경이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야. 라고 도망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를 내가 감정으로 깎아내리고 정죄하고 싶을 때는 뭐라 그럽니까? 사랑으로 책망하라 그랬다. 여러분 부부들끼리 혹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러면 왜 이게 나한테 뭐라 그러냐? 분명히 성경에 형제를 책망하고 견책하고 바른 대로 이끌어주라 그랬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하고 싶을 때는 가져다 쓰고 말하기 좀 애매하고 괜히 말했다가 된통 당할 것 같으면 이 말씀 얘기해서 도망치고 그러고 계시지 않으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주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누고 조금이라도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삶에 적용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은 깨닫지 못하느냐예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왜 비판하지 말라 그러셨을까요? 여기선 조금 더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도대체 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할까요?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시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그거에 참여하기도 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타인을 판단하고 비판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심리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보상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심리적인, 실질적인 우리에게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어떤 심리적인 보상이 주어지냐면 약간 우월감이라는 착각이에요. 우월감이라는 착각.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우리 안에 은밀한 감정이 싹 올라옵니다. 그게 바로 뭔 줄 아세요? 난 저 사람보다 좀 나은 사람이야 라는 우월감이에요. 우월감. 타인의 허물과 약점을 집어내면서 나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느낌을 얻는 거예요. 느낌을. 그리고 잘못을 저지르고 안 된 형제를 보면서 어떡하냐 안타깝다. 도대체 왜 저러냐. 이런 마음이 동정심이나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있어요. 그럼 내가 마치 착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줘요. 그러면서 또 이거 진짜 아니지. 내가 이건 용납할 수 없지. 라고 분노하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느낌을 줍니까? 나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동정심 그리고 분노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즐겁게 하는 종교적인 감정의 하나예요. 우리를 즐겁게 하는 종교적 감정이에요. 그런데 이 감정이 왜 무서우냐? 나는 절대 변화가 안 되는데요. 나를 은근히 높여주고 나를 즐겁게 해주면서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리워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정확하게 위선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요 말씀이 뭡니까? 자꾸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면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네 눈 속에 들보가 뭡니까? 기둥이잖아요. 근데 요 T를 보면서 네 눈 속에 들보를 못 보고 남에 있는 T만 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의 T를 지적하면서 정의로운 척하는 것을 하나님이 비판의 부작용이니까 경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로마서 2장 1절을 읽었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서 너무나도 잘 풀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 성경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이 잠깐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1장에는 죄인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죄인들을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죄의 목록들을 기록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들은 어두운 추락의 소용돌이 속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높은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은 누군가를 비판할 때마다 사실 자기 자신도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부류이기 때문에 남의 죄를 그렇게 잘 알아보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 저는 모르지만 보니까 이게 너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태도는 자기 자신의 허물과 범죄와 허물을 들키지 않기 위해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이게 막 문제점이 막 보여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부터 많이들 조심하셔야 되는데 누군가 와서 막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저 사람이 심리가 보여. 쟤 왜 그러는 줄 알아? 쟤 사실은 이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모르지만 누가 보이잖아요. 그래? 어떻게 그러지? 그러면서 얘는 기도를 많이 해서 영안이 열렸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단점과 허점이 잘 보이면 내가 영적으로 순수하고 깨끗해서 신령해서 더러운 게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유진 피터슨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저 사람과 똑같은 종류의 사람이니까 그 수법이 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도 똑같은 응요함이 있고 똑같은 거짓이 있고 똑같은 욕심과 죄가 따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알아채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꾼을 제일 먼저 알아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히려 순수한 사람들은요. 잘 안 보이고요. 보여도 덮어줄지 몰라요. 그런데 내 안에 죄의 데이터와 길이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레이더와 데이터에 다 걸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게 보여요. 내가 그게 보여요. 보이니까 나 영적으로 깨끗하고 신령한 사람이고 내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는 로마서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사람 속이고 본인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행한 대로 말하고 생각한 대로가 당신이 행한 대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도 속이고 내 자신도 감정을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속일 수 있어요. 우리도 우리를 속여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안 속으신다. 비판을 왜 하냐? 비판은 심리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보상 심리를 줘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실질적인 유익인데요. 어떤 강력한 소속감과 세력을 형성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떤 소속감을 주고요. 그러면서 강력하게 세력을 형성해요. 만약에 강도 높은 비판을 매개로 우리는 소속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비판. 그리고 사람들을 내 주변으로 끌어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를 공공의 적으로 세워놓고 비판을 해보면 어떤 게 생겨요? 그걸 대상으로 끈끈하게 뭐가 돼요? 우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끈끈한 연대감이 생겨요.
그래서 비판은 쉽고 빠르게 세력을 모으는 방법 중에 하나는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데 저희는 이제 청년과 기성세대가 함께 있잖아요. 기성세대를 제가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그러면 제가 젊은 세대의 공감을 엄청나게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 기성세대가 있는데 요즘 젊은 세대가 너무 미숙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반대로 저는 젊은 세대의 미숙함 그리고 그들을 무시하면서 깎아내리면 기성세대의 열렬한 지지와 팬덤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요 한국 교회 그리고 시스템을 자극적으로 제가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처받은 젊은 세대만 옹호해주고 젊은 세대들이 피해자라고 얘기를 해주면 저는 되게 개혁적이고 깨어있는 이 시대 젊은 세대의 진정한 목회자라는 이미지를 얻고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사람도 속일 수 있고 내 스스로도 속일 수 있지만 내면의 깊은 곳에 정의감이라는 포장지로 내 편을 모으고 나를 증명하려는 아주 교묘한 권력욕이 있지는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목회자나 또 크리스찬들, 리더들이 이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어쨌든 대안을 제시하는 척하면서 기존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그렇게 해서 반사이익을 얻어서 인기를 얻고 세력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까지 하셨어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하는 게. 그게 뭔 줄 아세요? 성수야, 너는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평상시에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너 절대로 담임 목사님 흉보거나 교회 욕하지 마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진짜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에 어떤 기질과 성향을 갖고 엄마 아들로 자랐는지 어머니가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되게 무서운 말 하셨어요. 너 계속 그렇게 하면은 너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 꼭 너 같은 부교육자를 만나게 될 거야. 이렇게. 그거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그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심는 대로 거두는 거다. 너 심는 대로 거두는 거다. 제가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어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너무 잘하니까 어머니 그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풀타임으로 11년 동안 부목사 시절을 하면서 어려운 순간도 많았지만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 어머니 말씀대로 그거 하나는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가끔 교회에 보면은 은근히 같이 동조해 주기를 바라는 분들도 와서 제가 제 입으로 그 얘기를 해주기를 바라요. 그럼 되게 쉽게 인기도 얻을 수 있고 팬덤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은근히 내가 그러면서 난 정의롭고 나는 되게 탁월하고 잘하는 목회자라는 내 내면의 심리적인 즐거움을 제가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했던 우리 이명신 목사님, 또 여기 성도님들 몇 분 계신데 분명히 그걸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링에 오르지 않고 말은 잘할 수 있고요. 바둑 두지 않고 옆에서 훈수 두는 거 되게 쉽습니다. 그런데 직접 피가 튀기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사각 링에 오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말한다고, 내가 그런 말을 한다고 내가 그런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을 한다고
너가 그런 게 아니라 네 행동을 가지고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얻는 즐거움이 있는데 그 즐거움이 나 자신을 속일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직접 링에 올라서 담임 목회자로 뛰어보니까 실제로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요즘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어떤 또 하나의 주의를 주셨어요. 오늘 청년들은 꼭 잘 아셔야 되는데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 비판이 결국 칼날이 되어 나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으로 사람을 모을 수 있죠. 타인을 향해 비판을 쏟아내면서 반대편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내 사람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해줬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현해주는 대상에게 내가 열광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칼날을 휘두르야 되는데 내 손에는 피 안 묻히고 싶고 누군가 해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칼잡이가 됐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뿐이에요. 잠시 환호하고 응원했는데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고 그가 하고 싶은 말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이라도 다른 말을 하고 그들에게 신앙적으로 제대로 된 권면을 한다면 그들은 똑같이 그 칼을 나에게 겨눌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 강도가 낮아지면 그 비난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정의롭다고 믿었던 저 사람이 바뀌었네? 그러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들 그리고 신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은 이제 청년들이 세상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해나가고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에서 조직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 드러낼 텐데 오늘 이 지혜로운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울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목사님?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주님께서 한 가지 딱 하나의 중요한 솔루션을 주셨어요. 요 한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 키워드가 바로 뭐냐면 먼저라는 키워드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비판적 사고를 하지 말라 그러지 않아요. 비판적 사고를 해야 돼요. 맹인처럼 신앙생활하거나 삶을 살아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잘못된 형제가 있으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중요합니다. 바로 뭐냐면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순서가 있다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솔루션을 주셨어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다음에 그러면 제대로 보일 거야.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으로 권면해야 된다. 그러면은 비판도 하지 말고 견책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아니에요. 정말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터널을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라는 단어가 뭡니까? 너 먼저. 자기 자신 먼저. 나 먼저 돌아보고 나 먼저 적용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우리 형제를 위해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하고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상에서 얼마나 순서가 다 뒤바뀌었습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친구 사이에, 공동체 서로 지체 사이에 우리는 늘 조건을 붙여요. 목사님, 제가 잘하려고 하는데 내가 잘하려고 하면 저 사람도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상대가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먼저, 더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담도 하고 보면서 저희 안에 모순된 감정이 있더라고요. 한번 정직하게 한번 잘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이 성도가 저 사람을 엄청 미워하고 있거든요.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 미워하고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을 안 좋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그 사람 미워하고 있어서 그냥 그 반응이 나왔는데 뭘 그렇게 기분이 나쁘세요? 난 사랑하지도 않고 내 스스로 증오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표정 없이 인사 없이 쌩 갔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줬을 때 그게 좀 섭섭할 수는 있어도 나는 그전부터 미워하고 있는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그 반응을 한 게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쁩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내 안에 사랑이 아예 없어요.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나쁘게 했다고 왜 기분이 나쁩니까? 자존심 상한 겁니까?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실상은 내 속에서도 상대를 깊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으면서 내 감정에 당연한 반응이 나올 때 내가 왜 분노하냐 이 말이에요. 조금 더 들어가면 나는 은근히 감정을 통제하고 겉으로 욕은 하지 않고 거친 비판을 내쏟지는 않지만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난 죄가 없다는 거예요.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죄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 행동을 교묘하게 통제하고 있으면서 상대가 참지 못해서 화를 내면 옳컷한 걸려들었구나.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내 죄성을 가리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얘기하면서 공동체에 있는 배우자나 부모 자식 간에 여러분 부모 속일 수 있고요. 여러분 친구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 못 속입니다. 주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난 안 속는다. 너의 행동 그대로 나는 너에게 책임을 물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눈에 있는 먼저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바꾸고 싶으세요? 변화하고 싶습니까? 상대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상대가 바뀝니까? 저는 진짜 지적 많이 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바꾸고 싶어요. 누군가를 바꾸고 싶어. 혹시 남편 바꾸고 싶은 분 계세요? 네. 남편을 지금부터 10년 동안 지적해 보세요. 남편이 정말 회심해서 내 남편이 바뀌었다는 얘기 있으면 제가 여기 와서 모시고 제가 간증. 네. 여러분, 지적하고 알려주고 당신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알려줘서 바뀐다는 얘기 전 못 봤어요. 아내 바꾸고 싶은 분 계세요? 우리 아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당신이 이거 얘기 계속 해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뀔까요? 제가 볼 때 얼굴에 다 긁혀가지고 상처 날 거예요. 자식 바꾼 사람 있어요? 아내 바꾼 사람 있습니까? 부모님 바꿔요? 부하 직원 해놓고 얘기한다고 바뀝니까? 방어 기제만 자극할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만 계속 해보세요. 참 신기한 게요. 여러분, 공부 잘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정말 딱 질서 지켜서 공부 잘하고 FM 이런 분들 많이 제가 보니까 그런 기질분들이 있어요. 특별하게 잘못 안 해. 특별하게 잘못 안 해.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할 때는 1번부터 10번까지 정답 쓰면 몇 점입니까? 100점이죠. 근데 인간관계는 1번부터 10번까지 정답 쓰잖아요. 가끔 빵점 나올 때 있어요. 아니, 진짜요. 엄마가 아들한테 1번부터 10번까지 정답만 써보세요. 빵점 나와요. 연애할 때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데 남자친구들 특히 잘 들어야 돼. 여자친구가 던지는 질문에 정답을 계속 쓰잖아요. 그러면 빵점 나와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누구 어떻게 바뀝니까? 사람 언제 바뀝니까? 사람 언제 바뀝니까? 사람. 여러분 언제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언제 바뀌었어요? 나 진짜 형편없는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죽으셨다고요? 아무 죄가 없는데 죄를 뒤집어 쓰셨다고요? 그 사랑 앞에 무너지고 바뀌는 거.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타인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거대한 들보를 뽑아내는 것과 싸움을 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철저히 먼저 여러분 자신을 올려다 놓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제가 한 초신자 분과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약간의 하나님 주신 약간 부담감이 좀 있었어요. 마음의 감동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바쁘고 좀 부담스러우니까 미루다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신선하더라고요. 제가 만날 때는 우리 기신자분들을 만나니까 쓰는 용어와 생각이 너무 좀 참신하고 제가 볼 때는 약간 저 나름대로 약간 충격도 좀 있고요. 철저히 외부자의 입장에서 기독교와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 신자들의 삶을 관찰하면서 던지는 질문과 생각이 저한테도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읽는 중이었는데 제가 기독교에서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걸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읽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다 구원받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할 때 이 말씀 하잖아요. 예수님 믿습니까? 네. 그리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감정적으로 내가 동의하는 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영접이란 단어를 제가 설명했어요. 영접은 뭐냐?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영접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받아들이는 게 영접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군가를 영접하는데 오실 때 옷은 이렇게 입고 오시고요. 신발은 이렇게 하는 영접입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그대로 제가 그랬어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인으로. 그러면서 산상수훈 가장 마지막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상수훈의 가장 마지막을 장식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덧붙여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제가 그랬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담임 목사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구원받았고 나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지만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요 눈을 빛내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상당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원래 죄인이에요. 우리 원래 죄인입니다. 부족한 사람들 모인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죄인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이 안 돼도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안 돼도 노력하는 사람.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밟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믿음 진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말하기 좀 애매할 때는 비판하지 말라 그랬다고 도망치고 누군가를 사랑으로 견책하라 그럴 때는 그 말씀 가져다가 인용해서 칼날로 삼아 남을 찌르고
내 멋대로 내 말씀을 갖다 쓰면서 그 사람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영접입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타인을 향해 판단과 정죄가 올라올 때 점검, 필터링 하시고 점검하셔야 된다고요. 혹시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들추어내고 비판하면서 은근히 나를 높이고 싶은 영적 교만함을 즐기고 있는 건가? 그러면서 내 죄가 안 보이나?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두 번째, 저 사람 깎아내리면서 나 괜찮은 사람이라는 우월감, 그거 즐기고 있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세 번째, 비판하면서 내 편 모으고 내 욕심 채우려는 교묘한 자기 정치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 먼저 보시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사랑으로 권면하는 그 용기를 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한 편 좀 소개하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노먼 맥클레인이 쓴 약간 반자전적인 소설이래요. 전 소설은 안 읽었는데 영화는 봤어요. 유명한 영화입니다. 로버트 레드포드 감독의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예요.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 보셨어요? 예전에? 네, 진짜 멋진 영화입니다. 정말 멋진 영화예요. 20세기 초 미국 몬태나주의 아주 멋진 서정적인 배경에서 일어나는 영화예요. 아주 작은 마을에 아주 신실한 장로교 목사가 있습니다. 근데 아들 둘이 있어요. 아들 둘이. 첫째 아들 형 노먼이 있는데요. 이 형은 아버지의 기대대로 성실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동생 폴은요. 여기 주인공 브래드 피트죠. 폴은 좀 달랐어요. 눈부신 재능이 있는 친구예요. 특히 아버지가 좋아하는 낚시에는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고 아주 똑똑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너무 자유로우니까 아버지 눈에는 좀 위태위태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평생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지도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아들 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도움을 주려고 해도 아들은 받지 않고 기꺼이 다가갈수록 멀어지고 제가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폴이 갑작스러운 싸움으로 죽었습니다.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가 목사니까요. 강단에 서서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영화가 마무리가 돼요. 강단에 서서 아버지가 설교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각자 언젠가 삶의 어느 한순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돕고 싶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좀처럼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부분을 내어주어야 할지 모르거나 대부분의 경우 내어주려는 부분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살며 마땅히 알아야 할 사람이 우리에게서 멀어집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해야지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와 달리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해야 되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비판해야 될까요? 침묵해야 될까요? 견책해야 될까요? 참아야 될까요? 여러분은 아세요.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 어느 쪽이든 사랑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저희 교회 몇 분 집사님이 성경 공부를 끝내면서 마지막에 이 성경을 인용하는데 울림이 있어요. 이 성경을 그냥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전 여러분의 상황과 민감한 것들을 저는 다 모르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세우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일터와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